다시 오실 예수 번개 영광 도적같이 오신다.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라고 했으니 생명의 말씀이 마음을 밝게 하여 주는 진리의 빛입니다. 물 있는 구름 진리의 목자 타고 진리의 빛으로 강림하실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게 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 번개 영광 도적같이 오신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합니다. 예수님이 구름 타고 오시겠다고 여러 번 말씀하셨고 또한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과 같이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왜 한 가지로 구름 타고 오신다고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번개가 번쩍임같이 오신다고 하였는가? 실제 자연 현상도 번개가 서쪽에서 나지 않습니다. 동편에서 나서 서쪽으로 번개가 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절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5절.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여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23절 보겠습니다. 23절.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이 말세에는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참 그리스도는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가 육체로 난 것은 전부 거짓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체를 가진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하여 번개가 동편에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이 그러하리다고 하였습니다. 이 번개란 강한 상승 기류를 만나게 된 구름이 다른 구름, 곧 음정과 양전을 가진 구름 사이에서 생기는 방전 현상입니다. 다시 말하면 번개란 음정기와 양정기가 서로 만날 때 일어나는 번쩍이는 빛을 번개라고 한 것입니다. 빛은 1초에 약 30만 킬로미터를 달리므로 지구의 7바퀴 반이나 됩니다. 인자는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이는 번개와 같이 빠른 빛의 속도로 오신다면 이러한 주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가 있겠는가?
번쩍이는 송강을 볼 수 있으되 재림하는 예수는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에서 24절.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쫓지도 말라. 24절.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 이 기록된 말씀과 같이 인자의 날, 예수 오시는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한다고 하였고, 인자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가지 말고 쫓지 말라고 하였으니 이는 예수가 육체로 올 수 없기 때문이요 인자 곧 그리스도가 왔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거짓 그리스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번개가 하는 하늘 이편에서 번쩍하여 하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러하리라고 하였으니 인자의 임하심은 사람이 볼 수 없는 번개 곧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이란 무엇이냐? 시편 27편 1절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 여호와는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요한 1서 1장 5절 보겠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 요한 1서 1장 5절.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요한복음 8장 12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 중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이 기록된 말씀은 하나님은 빛이시요 예수님은 빛이시라고 하였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요한복음 4장 14절 찾아보실까요? 요한복음 4장 1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있어요.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의 주는 물은 그에게서 영생토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했어요. 근데 24절이죠.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게 이 착각이 많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처럼 생긴 것으로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영이시니.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계시느냐? 고린도 후서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7절. 거기에 주는 영이시니 했어요. 그러면 이 주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영으로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영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6장 63절 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시니 육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우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과 예수님은 빛이시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영이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영이라고 하는데도 예수님 부활했다니까 그 육체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저 공중에 2000살 대신 노인으로 계신 것으로 알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바꾸겠습니까? 참 어려운 문제예요. 그러나 우리는 성경대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라고 하였으니 하나님의 말씀 곧 생명의 말씀이 빛인 거예요. 그 빛으로 오른다는 말씀으로 오신다는 얘기잖아요.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시니라.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빛이에요. 시편 43편 3절 시편 43편 3절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보내어 인도하사 주의 성상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이상의 말씀을 통하여 주의 빛은 주의 진리요 주의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고린도 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태초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던 여호와의 빛은 6천도의 열을 말하는 태양빛이 아니요. 다 지금 태양빛으로 알고 있어요. 태양빛이 아니요. 그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춰 주셨다고 하였으니 어두운 마음을 밝게 하여 주는 진리의 빛이요 생명의 빛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에베소서 5장 8절이었습니다.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빛이라고 한 말씀과 같이 주께서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으로 번쩍임과 같이 진리의 빛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영이 된 주님께서 물 있는 구름 곧 진리의 목자를 타고 오신과 같이 빛이 되신 주님께서 번개같이 번쩍이는 진리의 빛으로 강림하실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 28절 27절입니다. 인자가 예수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으리라. 2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온 것을 볼 자도 있느니라. 구름 타고 오신다고 하신 주님께서 번개같이 오신다고 하셨는데 기록된 말씀에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신다고 하였습니다. 구름이나 번개는 육안으로 볼 수 있지만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이냐? 이 영광이란 빛나는 영예, 곧 영예스러운 명예의 광명을 말합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입고 오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시는 게 아니요. 그 명예가 아버지 곧 하나님의 영광으로 천사들과 함께 오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33절.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하나님 보좌에 앉는다는 얘기지요.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과 같이 하리라. 33절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이것 때문에 우파는 기독교적이고 왼편은 어둠의 자식들 편이지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과 자기 영광으로 와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하게 됩니다. 인자 되신 주님께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보좌 우편에 계셨으나 다시 오시는 인자는 예수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셔서 보좌 우편이 아닌 영광의 보좌 곧 하나님의 보좌에 앉게 됩니다. 그러므로 영광으로 오신다는 말씀도 번개같이 오신다는 말씀과 말씀의 빛으로 오신다는 말씀과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이나 번개같이 오시는 주님이나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은 같은 분이시므로 주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구름 타고 번개같이 영광으로 오신다는 모든 말씀이 실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름 타고 오신다, 번개같이 오신다, 영광으로 오신다는 것은 끝날에 한 가지 실상을 두고서 여러 가지로 비유한 말씀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니라. 베드로 후서 3장 10절 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아멘.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통령이 누구냐고 묻는다면 우리나라 국민은 아무라도 쉽게 그 이름을 말할 수 있음과 같이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의심 없이 믿고 있는 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현실입니다. 살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3절 다시 봅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2절.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룰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암이라. 근데 3절이 중요해요. 그렇게 1절, 2절 맞으라는 사람이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 고통이 이른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저희에게 이르니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결단코 피하지 못하리라.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잉태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틀림없이 오는 것과 같이 멸망이 호련히 임할 때에 결단코 피하지 못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이 받을 형벌은 피할 수 없는 형벌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오늘날까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기독교인들이 대부분입니다. 계시록 3장 3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 3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기록된 말씀과 같이 너희는 회개하라고 하였고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예수가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바꾸어 말하면 일깨어 있는 자에게는 주님이 결단코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실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일깬다는 말은 무엇인가? 이는 깨달아서 세움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깨지 아니한 자, 곧 깨달아 세움을 받지 못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시겠다고 하였거늘 이를 깨닫지 못하는 기독교인들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이 도적같이 오실 것을 가르치고 도적같이 오실 것을 믿고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봅니다. 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누구든지 깨어있지 못하고 자기 옷을 지키지 못하고 벌거벗고 다니는 자에게 도적같이 오리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도적같이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을 깨어있지 못한 신앙을 가진 자요, 믿음의 옷을 지키지 못한 자요, 영적으로 볼 때에 벌거벗은 자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자들은 호련히 임하는 멸망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결단코 도적까지 임하지 못할 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4절 5절. 이 사람들이 대부분이 1, 2, 3절 고집은 봐요. 1절 2절만 보는 거예요. 3절도 안 봐요. 3절 4절로. 4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5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기록된 말씀과 같이 어둠에 있지 아니한 자에게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지 못하리라고 하였다면 이는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곧
깨어있지 못한 자들이요 영적으로 옷을 벌거벗고 다니는 자들이요 어둠에 속한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빛의 아들, 낮의 아들, 어둠에 속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도적같이 오지 아니하리라고 하였으니 기록된 말씀의 빛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1장 5절 다시 봅니다.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저희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이 빛이에요. 야고보서 1장 17절 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 각종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하나님은 빛이라고 하였으니 빛의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요 빛이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고 하였으니 아버지의 빛을 받은 자는 빛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빛의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반대로 어둠의 아들은 사단의 아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적같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자들은 어둠의 아들이요 사단의 아들임을 스스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일깨어 있지 아니한 자와 벌거벗고 다니며 부끄러움을 보이는 자에게는 주께서 도적같이 오신다고 하였으니 우리는 밤에 속한 자가 아니요 낮에 속한 자가 되고 깨어있는 자가 되므로 빛의 아들이 되어 도적같이 오시지 아니하는 주님을 맞이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39절 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본문 바로 밑에 있지요. 노아 때와 같이 인자의 예수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38절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갔으니까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나오는 날이 바로 2월 27일 그 행사를 하는 교회가 세계상에 저희 교단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주 하강식 내려오는 식을 2월 27일 날 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써 있는 거예요. 날짜도 다 써 있어요. 다 안 해요.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제 요거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성경 볼 때 뭐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이거 당연한 거 아니냐? 근데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것은 먹고 마시고 땅의 욕심, 돈 먹는 세상의 욕심이 가득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장가들고 시집가는 뭐예요? 남자 여자와 성욕에 눈멀어 있는 거예요. 그걸 점잖하게 표현한 말씀입니다. 물론 실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있고요. 더 이제 과하게 표현할 경우는 사람들이 오직 하나님은 생각하지 않고 세상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39절 홍수가 나서 저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때도 노아 가족 8가족이 보침판에 있다고 전했어요. 안 들은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세월을 대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수없이 보내고 있으나 정말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 명인지는 의심이 됩니다. 그래서 인자의 임함도 예수님의 오신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비슷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에도 홍수가 나서 멸망받은 자들은 깨닫지 못한 자들이라고 하였습니다. 홍수에 심판받는 자들에게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였으나 노아와 그 가족들에게는 홍수의 심판이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노아에게 알려줬잖아요. 지금부터 7일이면 홍수가 나서 다 멸한다.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사람은 도적이 아니죠. 도적은 알지 못하게 오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도적같이 오는 거고 아는 사람은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는 겁니다. 그날 곧 인자의 임함도 노아 때와 같다고 하였으므로 우리들은 기록된 말씀의 깨달음과 행함으로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요 빛의 자녀들로 노아 때와 같은 은총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은 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생명나무 길에 대한 책자를 여러분들에게 영어로 번역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책을 요구하지 마시고 보내드린 책을 PDF로 보내드렸으니까 인쇄해서 계속해서 나가는 내용을 읽으시고 모아놓으시고 마음판에 새기면 그게 생명나무 책이 됩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매주 미국 동부 시간 9시에는 영어 번역기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11시는 한국어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PDF로 보내드린 내용을 인쇄를 해서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고 설교를 들으시고 신령한 말씀을 진정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